저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원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만족하는 인생이었는데, 인간의 타락한 성품은 항상 부족하다, 모자란다, 연약하다, 항상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어떤 양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영양분이에요. 이런 것은 간단해요. 먹으면 해결돼요. 섭취하면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양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식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기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독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위로와 격려로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열려질 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해결받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데 정서적인 교감이 부족한지 아니면 영적인 믿음이 부족한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물론 배가 고픈 거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부족한데 배고픈 걸로 착각을 하고 먹어서 채우려고 하니까 비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데 이게 배가 고픈 줄 아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만 이게 정말 사람들의 깊이 들어가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이렇게 혼재되어서 혼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어떤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덕망 있는 담임 목사님,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목사님 잘못입니까? 이거 지금 성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근데 이 목사님 말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것은 아이들이 울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렇고 서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것, 또 은혜, 이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서는 박해와 환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와 환란이 오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돼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내부에서는 분란이 오고 서로 다툼이 왔어요.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네가 위다, 내가 위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또 혼적인 육적인 이러한 분쟁과 다툼 속에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말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원리가 굉장히 깊은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원리를 나누기 전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 가지 세상의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없어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다 그래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다 그 새를 잡아먹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새가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다. 바다의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다 꺼내가지고 막 1인당 10마리씩 먹어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식물, 음식물, 식물들, 이렇게 곡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부족해서 난리예요. 남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앙인의 태도가 문제다. 태도가 문제다. 그래서 세 가지 결핍에 대해서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결핍되었을까? 기쁨이 없을까? 바로 그것은 육체적인 즐거움, 바로 쾌락을 쫓기 때문이다. 이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라인데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런 영생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려서 가슴에 가득 채우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데 세상적인 육적인 잠깐의 기쁨, 쾌락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의 결핍이에요. 능력의 결핍이에요. 왜 힘의 결핍, 능력의 결핍이 오냐? 인간의 왜 한계가 오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근데 기도 안 하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고요. 게하시가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요. 적군들이 가득 군사와 말과 병거로 다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맨날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그 진영을 둘러싼 것을 보게 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눈만 열려요.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밀 까부르듯이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세요. 원수 마귀를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자족이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인데 자족하는 마음의 결핍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보면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다고 자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지혜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과 결핍, 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된 것을 잘 발견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또 자기의 결핍을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큰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풍성하게 창조하셨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게 창조하신 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메추라기를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요, 또 만나를 먹였어요. 장장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물을 내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 말씀의 핵심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궁핍함이 채워졌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결핍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울타리 안에서만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떡은 내일이 되면 다시 굶주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궁핍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낙이 있구나.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건강을 쌓아두어도, 아무리 인생의 것을 많이 갖추어 놓아도 다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참된 은혜가 있구나, 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바로 이 위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양들은요 지독할 정도로 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초장에 눕질 못한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양떼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초장에 누웠다는 거예요. 결핍이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결핍을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한 궁핍을 해결할 온전한 은혜가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채우심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정말 삶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복잡한 고행을 하고 막 대단한 무슨 행위를 일삼을 때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좀 자유로우세요. 제 목회 마인드는 이거예요. 억압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종속되지 말고 율법적으로 억압되지 말고 자유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 하지 말아요. 율법의식으로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자꾸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발견한 사람이 주스면 돼요. 여기 쓰레기 좀 주세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하면은요 되게 마음에 뿌듯해해요. 제가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걸 딱 하면은요 자기가 뭘 이룬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제가 판단해 주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예요. 아멘.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헌신하고 그 은혜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 가지를 바울이 지금 말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쾌락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속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아멘. 내가 복권을 받거나 수지 맞아가지고 갑자기 얻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집을 새로 샀어요. 와, 이거 내가 20평짜리 살다가 35평 들어오니까 화장실이 2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기쁨도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차를 샀어요. 이거 막 그냥 하고 막 이상한 차 타다가
막 바퀴 빠지고 그런 차 타다가 와, 뭐 오토로 자기 혼자 다 막 이렇게 가는 차를 샀어요. 와, 좋다. 딱 일주일 타면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온 기쁨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 내면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세워주었을 때 오는 기쁨,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교를 보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거 주면 이거 받아야 돼. 야, 그래서 그 결혼식도 한 번 가면은 한 번 우리 딸 결혼식 때 안 왔으니까 안 간다네요. 다 적어놔요. 야, 내가 옛날에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결혼할 때 5만 원씩 했거든요. 5만 원씩. 그때 당시엔 그래도 괜찮은 돈이었어요. 지금은 밥값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요. 한참 있다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딸 결혼식 때 왔었는데 이러고. 야, 다 적어놓은 거야. 다 적어. 주고받고 하는 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성공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기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표식은요,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24시간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계속 공급받듯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최고인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거 제일 잘 알아, 누구보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합니까? 저는요, 수영을 그냥 계속 했는데 이 숨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영 잘해요. 숨 안 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잘해요. 근데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제가 수영 레슨 딱 2번 하고요, 숨쉬기가 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영을 3년간 레슨을 받았어요. 3년간.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저병까지 다 돼요. 의심이 가시거든 저랑 한번 바닷가 가시겠습니다. 저병까지 다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숨쉬기가 안 되는데요, 레슨을 하니까 저병까지 가네요. 왜 레슨을 하는지 알아요? 혼자서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안 되냐? 잘못된 것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요. 이게 맞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배워서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적과 은혜의 삶을 삽니다. 아멘. 유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키바가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이 한 야영 수경을 하게 됐어요. 외지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는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졌어요. 그리고 책 읽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어둠을 틈타서 이리가 와가지고 개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의지해서 걸어왔던 당나귀도 또 사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이 막 싹 더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렇게 나한테 귀중한 것을 3가지를 줘놓고 이 3가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뺏어갈 수 있냐. 그리고 이제 터덕터덕 꺼진 램프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마을에 내려갔더니 그 마을에 막 울음바다가 돼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일이냐니까 그날 밤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거의 태반을 죽이고 약탈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아키바가 있었던 장소가 도적대가 지나갔던 장소예요.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도적대에게 발견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개가 살아서 짖었다면 그 소리에 도적대에게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당나귀가 사람 지나가는 소리에 시끄럽게 불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랍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예비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좋게 인도하시려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7편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라는 말은요, 좋거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이런 의미예요. 모든 일에,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 참 24시간 불평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것까지 비판거리를 찾아낼까? 그래서 막 축구를 이겨도 불평이고 져도 불평이고 항상 비판해요. 쉬지 않고 원망해요. 범사에 불평해요. 그런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다가 나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성경, 예수님은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든지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에 힘있게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는 생명의 언어예요. 감사는 미래의 길을 열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여러분 지켜주심의 은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저도 이제 설교를 계획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막 짧게 막 가다 보니까 오늘 정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핍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 달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어떤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핍과 고통이 아니에요.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영성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